기도의 시간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비유는 어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첫째 아들은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습니다라고 했지만 후에 아버지의 말이 생각나 그것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일을 하러 갔다라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비유 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에게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에 그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다라고 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31절 하반절과 3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입니다.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시기 전날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 아이들이 외친 소리를 들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편 말씀으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였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 날에도 성전에 가셔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며 그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곧장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지 않고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로다라고 하면은 왜 어찌하여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죽게 한 자신들을 향한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무섭다라고 서로가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모른다 하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이 내린 결론인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다라고 그들이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답을 하시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속을 긁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을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나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병을 고치고 가르치느냐 그리고 그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들어서 이야기하신 이유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일들을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으며 그가 외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각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후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선포하십니다. 이른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한 대로 그 길을 걷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들을 포함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것을 알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세례 요한을 모르는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냐? 그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알지 못하고 그가 예비한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을 알 수도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살펴볼 바로 두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생각하면 어디에 먼저 집중을 하게 됩니까? 둘째 아들에 집중을 하여서 그가 아버지의 말에 처음에 실소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후에는 뉘우쳐 아버지의 뜻대로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두고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바로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에 우리가 먼저 초점을 둘 것은 아버지의 말에 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서는 가지 않았던 그 아들에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는 아버지 말에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곧장 했지만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왜 말만 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가 잠을 잤거나 아니면 포도원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놀다가 그것을 깜빡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지 중요한 것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뜻대로 할 의지와 실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예수님은 자신에게 와서 묻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보았던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도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다른 이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데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며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생각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독사의 자식은 자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독사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도 이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낼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으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생각을 했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려 하지 않는 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거듭난 자들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이것저것 다 가지고 와봐도 맺는 것은 나쁜 열매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만이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나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누구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다라고 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마음 없이 제사와 종교적 행위만을 하며 삶의 유익만을 얻고자 한 이들에게 너희는 강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행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너희의 나오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얼마나 악한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러 온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오자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병을 예수님께서는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 예수님께로 온 자들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 한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깨닫게 하며 그 죄를 용서하며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생각해 볼 것은 둘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는 말에 싫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는 그 이후에 뉘우쳐 포도원에 일하러 갔습니다. 아마 그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그 싫어하는 마음이 아마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서도
계속해서 마음 한켠에는 남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일을 했겠죠. 또 이 시간에 친구들을 하고 놀면 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고된 일을 하는 것보다 운동을 하는 게 내 목이나 아니면 허리의 건강에 더 좋을 텐데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가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싫습니다라고 하고 돌아섰지만 아버지의 말이 계속해서 그에게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싫습니다라고 했던 자신의 잘못을 알고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을 알았을 때에 그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뜻을 정해놓고 세상의 유익을 바라고 있으면서 그것을 신앙적인 것으로 잘 포장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나에게 그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는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세상의 유익, 나의 생각과 뜻을 점차 내려놓으며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단번에 다 내려놓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한다라는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곧장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는 곧장 싫습니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뉘우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포도원에 가서도 둘째 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것들이 점차 쌓여감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능력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그 뜻을 깨달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각들, 내가 주장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이전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구하며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의 본성에 따라가는 우리의 그 죄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깨뜨려 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